예, 반갑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멀어 보이는 일이지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아무리 봐도 모든 포커스를 그쪽에 딱 맞춰놨어요. 본래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갈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못 가는 거죠. 그런데 거기 도달한 사람이 그러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힘을 내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바울 같으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만들려고 애를 썼던 겁니다. 이것도 바울이 쓴 거잖아요. 로마서도. 그죠? 그런데 바울은 그러니까 뭘 깨달았느냐면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창조하셨구나를 깨달은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 14절에 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들어오고 5장 6장 7장 계속 그 얘기를 하죠.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인해 우리가 죽었고 그런데 한 사람으로 인해 우리가 의로워졌고 한 사람으로 인해 살았다. 그죠? 그런데 그 한 사람을 우리가 얼마만큼 닮아가야 되겠습니까? 그게 오늘의 사실은 주제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30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래서 성령이 우리한테 오신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비일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외치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영화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하나를 빼먹었네요. 에베소서 2장 2절을 넣어야 되는데 에베소서 2장 2절을 빼먹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을 그냥 읽지요. 가끔 이렇게 실수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실수를 점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마귀에게 잡혀 살았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 통속을 좇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그러니까 불신자는 전부 마귀에게 잡혀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이.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마귀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죠. 그러면 그 마귀에게 잡힌 상태가 어떤 거냐는 겁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니까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교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롭지 못할 것이요. 이것밖에 없겠습니까? 훨씬 더 많겠죠. 일일이 우리가 다 쓸 수가 없어. 그렇지. 어느 정도로 많으냐? 법만큼 많은 겁니다. 법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죄가 많다는 거거든요. 그 법이 얼마나 두껍습니까? 그렇죠. 죄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겁니다. 그 모든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그리스도 오신 겁니다. 그럼 이 죄와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싸우기를 명하셨어요. 그게 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 길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건해지는 길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하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말씀이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말씀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면 그 말이죠. 평안의 복음의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깨우고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바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되는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죄된 세상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의로 의로워지지 않는다면 우린 세상에 묻히고 말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소금이라는 겁니다. 소금이 그 마칠 이름은요, 땅에 버려져 발표를 뿐이라고 얘기하고 계신 게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주셨는데 그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하나님 눈에 기쁘게 보이셨단 말입니다. 아담을 처음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렇죠. 이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 4절입니다. 이사야가 오실 메시아를 표현한 부분인데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지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왜? 죄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입니다. 공의를 베풀으신 겁니다.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지 성령을 갖고 오셨지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렇죠. 공의를 회복하기 위해 오신 겁니다. 의의 나라로 바꾸려고 있다는 것인 겁니다. 이 죄된 세상을요. 그죠? 한 사람은 할 수 없으니까 어떡하죠? 제자를 부르셔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 의의 나라들을 자꾸 확장시켜 가는 거죠.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그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죠.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 말 듣고 따라가라는 겁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을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 중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 하나를 너희들을 위해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여호수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여호수아의 예표가 예수지요. 그러니까 예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당시에는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요단을 건넜습니다만은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말을 듣고 우리 자신을 뛰어넘어야 되죠. 그리고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주신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 길을 안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가는 거죠. 그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가다 중단해서 멈추어 버립니다. 아, 힘들어서 못 가겠다. 그게 광야에서 거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은 이유입니다. 여러분과 저 한 인생밖에 못 사는 겁니다. 그죠? 주님은 이 일 때문에 희생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보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럼 가다가 힘들다고 좀 쉬었다 갈게요. 물론 쉬었다 갈 수는 있습니다만은 안 가면 안 되잖아요. 애고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 길을 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쉬운 길이라고 아무도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아무도 몰랐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그걸 바라보고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죠. 한 걸음씩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오시자마자 처음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둠 속에 빠져 있는 자들 건져내는 이제 사람들로 내가 너희를 불렀다는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실 겁니다. 그게 길이란 말입니다. 자기가 길이기 때문에 따라가야 되죠. 두 번째 이제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니까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거짓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의 모든 순간에 우리 생각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질 않아요.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실컷 잘 따라가다가 내 생각을 붙들고 넘어져 버려요. 그러면 안 됩니다. 내 생각은 전부 붙들어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넘쳐야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실 수 있도록 내가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니까 이제 생명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성령을 갖고 있다는 것이 분이다 그 말이죠. 요한 1서 5장 11절 13절에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영생은 받은 겁니다. 출애굽할 때 영생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영생을 못 누렸어요. 누리는 것은 요단을 건너야 되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생명이란 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특별히 자기가 생명수라고 말씀을 하셔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이 이거 아닙니까? 그죠? 생명수를 얻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성수한다는 말이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생명수를 받으러 온다 그 말입니다. 그걸 성수주일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떡으로 이제 표현하셨어요. 자신의 몸을 떡이라고도 말씀하셨는데 그 말은요 진리란 말입니다. 그죠? 진리를 먹고 마시라는 겁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여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보는 것이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이 예수께서 두 가지로 우리에게 일을 이루셨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시고 이 일 때문에 오신 겁니다. 주님은요.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다가 그런데 이 영혼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누가복음 14장 49절에 볼저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성령을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성에 이루어라 하시니라. 두 가지란 말입니다. 그죠? 부활하셔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겁니다. 이 일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미리 말씀하셨죠. 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도 죽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이룰 것이요 살려고 애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십자가 달려 죽어버려라 그 말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졌어도 빌 게이츠, 또 누굽니까? 그 테슬라는 친구. 아무리 돈이 많은들 죽으면, 그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요, 이 땅에서는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지 모르지만 천국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죠? 그것과 뭘 바꾸겠냐 말입니다. 억만금을 주고 살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억만금을 주고 살 수 있다면 예수님 안 와도 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달란트 비유를 하실 적에 10,000달란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10,000달란트 진 종을 용서해 줬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돈이냐면 그게 한 60억 달러 정도 되는 돈이에요. 요새 돈으로 환산을 하면요. 60억 달러입니다. 10,000달란트가 그런 겁니다. 60억 달러입니다. 그 당시에 60억 달러에 비유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사실을 10,000달란트에 비유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떡하죠?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10,000불 정도 우리에게 빚진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100데나리온. 그런 사람이 모가지를 쥐고 관청에 끌고 가서 이놈 어떻게 좀 옥에 집어넣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걸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 보셔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10,000달란트짜리를 주고 우리가 그 목숨을 사야 된다면 살 수 있겠어요? 쉽게 제가 예를 드는데 이 공기 한번 보셔요. 2분만 우리가 숨을 못 쉬면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 놀랍게도 이 귀한 공기를 무제한으로 그냥 주셨어요. 이게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이 그런 겁니다. 너무 우리가 손쉽게 생각해요. 구원을요. 그죠?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60억 달러를 주고 사야 되는 구원이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못 사겠으니까 은혜를 주신 겁니다.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도록,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도록. 할렐루야. 이렇게 쉬운 방법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보셔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미 오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요. 그분이 성령 아닙니까? 그죠? 이 얘기를 요한복음 14장 28절 29절에 다시 하시지요.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는 말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죠? 이걸 몰랐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정한 겁니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베드로는 다른 사람이 됐죠. 그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네 생각에 내가 사람인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으냐, 네가 판단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말은요, 베드로는 이제 드디어 성령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죠? 자, 로마서 8장 26절 27절 결론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외치니 간구하시냐. 사실 우리는 우리가 뭘 빌어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구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그게 성령인 겁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겠어요? 그리스도 예수처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고 그렇게 아담이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죠. 그걸 회복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 십자가 죽이시고 부활케 하셔서 여러분과 제 가운데 성령으로 인도하도록 오신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죠?
이게 쉽게 우리가 예를 들면 요셉 같은 경우가 그런 거죠. 그죠? 형들에게 시기를 당하고 종으로 팔리고 우물에 빠지고, 그죠? 그래서 옥에 갇히고, 그죠? 무고를 받아서 거기서 대신들을 만나고 그 대신들에게 꿈풀을 해주고 나중에 바로에게 불려나가게 돼서 총리가 돼서 세계를 살리지요. 그죠? 그럼 그 모든 과정이 없었으면요, 요셉은 그 일을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요셉이 우물에 빠졌을 때 그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요셉은 그런 걸 못 보았어요. 지가 총리 될 줄 몰랐던 거 아닙니까? 근데 우물에 빠뜨렸단 말이에요. 형들이 죽이려고. 어땠어요, 그 심정이? 그런데 이제 또 종으로 팔았네요. 그 끌려가면서 어땠을 겁니까? 그죠?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요셉이 잘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치 않았어요. 하나님이 뜻이 있다. 내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죠? 그 계획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그 뭡니까? 창세기 37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어릴 때 꿈을 꾸었죠. 11 사람이 절을 하는, 부모하고 이제 형제 11가 절하는, 그리고 11 볏집이 절하는, 그걸 통해서 자기가 막연하게나마 하나님께 부름받을 것을 이제 알았던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죠? 저도 70평생을 되돌아보면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요, 어떻게 그랬을까? 때때로 지금도 땀이 날 만큼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내 자신이 용서되잖아요. 내가 했던 실수도, 그런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지금 내가 있는 자리까지 끌고 와주셨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자체가 이게 정말로 은혜고 우리가 감사할 일밖에 없는 겁니다. 설령 오늘이라도 우리가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들을 단박에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이제 바울이 결론을 내죠.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되어야만 이게 가능한 이야기 아니냐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19절에 보니까 바울이 내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하느니, 해산한다는 말이 뭐겠어요? 생명을 낳는다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죽어 있으니까 생명을 우리 속에 넣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자기가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예수가 우리 속에 형상으로 자리 잡기까지 바울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겁니다. 그게 바울이 했던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4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그렇죠, 많은 사람이 예수 얘기를 했겠죠.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렇잖아요. 바울처럼 많은 제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세계 복음을 이룬 사람은 바울 외에는 없습니다. 그죠? 정도의 차이가 있었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 뭐라고 얘기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드디어 이제 복음이 뭔지를 깨달은 거고, 그 복음이 뭘 얘기하겠습니까?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죽어버린 우리에게 생명 되신 그리스도, 이 예수를 전하는데 바울은 자기 생을 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보셔요, 그 고통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산하는 고통, 아까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죠? 생명을 낳는데 얼마나 힘드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도 보면 이브에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임산하는 고통을 너에게 크게 더하겠다. 그 말은요, 생명 귀한 줄 알아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남자인데 생명을 복음으로 낳았단 말입니다. 그걸 여자의 해산하는 것에 비유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아.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닮아서 너희도 그리스도는 되라. 그 말이죠. 로마서 8장 37절에 보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신앙생활에 단계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단계에 계신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저는 소망이 영화롭게 되는 그 자리에 하기까지 제가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이유고, 내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그까지 가지 못해서 죽는다면 나는 내 인생이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소망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증거되도록. 제가 매일 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제 눈을 열어 주의 법이 귀한 걸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 영광 받으시도록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 되도록 하나님 저를 오늘도 사용해 주옵소서.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리스도 예수지요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보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그 완전하다는 말은요, 흠이 없던 말 아니겠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과 저는 지금 흠이 있습니다. 많죠. 그러나 그 흠을 우리가 조금씩 없애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설 때까지 바울이 보셔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합니다. 그게 성령이 내게 오신 목적이고 내가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그 일에 내가 내 모든 걸 드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가 없다면,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당당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걸 소망으로 삼고 이걸 목표로 삼고 우리가 오늘을 산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했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해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 십자가와 부활 그 속에 살다가 이제 힘이 다해 주님 앞에 왔습니다고 말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처럼 늘 변할 수 있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그날까지 주를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